13장 1절 49강 죄를 용서받는 것 1. 오늘 공부는 새로운 타이틀로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역동적인 계기로 작동을 하면서도 신앙을 왜곡시키는 계기로도 작용을 해요. 거의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쪽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게 될 텐데요. 죄와 죽음의 관계입니다. 그게 따로따로 놀면 곤란한 거예요. 물론 신자들이 그걸 따로따로 생각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은 아니에요. 죄 용서와 구원을 연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부활 생명,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관점보다도 자책감, 죄책감으로 작용될 때가 더 많은 거죠. 심리적으로 자학적인 영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죄론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니체와 프로이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집단적 노이로제 현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었기에 어쩔 수 없어, 이런 죄 숙명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보고 집단적 노이로제 현상이라고 했는데 크게 잘못 봤다거나 무조건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반대 현상으로도 나타나요. 이러한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선명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는 게 사도신경 공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리한 접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하다가 이제는 그 죄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축복적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신자들을 죄 문제로 몰고 가는 것에 따른 문제점들 때문에 정반대로 죄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축복과 구원 쪽으로만 말하는 신앙 형태들이 크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 문제가 거의 설교에 다뤄지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또 하나의 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책감, 죄의식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축복이라는 쪽으로만 가는 것도 문제라고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걸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죠. 죄 숙명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고 죄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죄 폐기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는 결국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데 초기 기독교에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을 사도신경에 넣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근원적으로 성자들에게 참여한다는 의미라면 이것은 내적으로 죄용서 사건과 연관된다. 성도의 교제와 성자들에게 참여하는 것과 죄의 용서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하네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끼리 형제를 회복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자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또 누가 아프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자들에게 참여하는 것과 연관되느냐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더 생각해 보지요. 성자들의 세계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거룩한 사람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겠지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사죄라고 하는 게 전제되면서 동시에 결과인 거죠. 두 개 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뒤에서 바로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사죄는 기독교적으로 구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죄, 곧 용서받는 것은 기독교적 구원을 독특한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죄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대한 기독교적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희들은 간음했어. 너희들 도적질했어. 너희들 뻔뻔스러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덕주의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 용서의 놀라운 사건을 완전히 심리학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기독교적으로 구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뒤이은 결과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간 존재가 성취된 다음에 따라오는 결과다. 죄가 용서될 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현재적 활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삶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사도신경이 확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죄 용서는 바로 이러한 구원을 미리 앞서 제시하는 사건이다. 참 놀랍고 정확한 표현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다 극복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의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오게 되는 결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받음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현재적 활동이라는 문장은 우리가 밑줄을 그어놓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게 일단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외울 필요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일단 외워놓고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죄 용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부활한 분은 오직 한 분인 거죠. 참된 의를 이룬 분은 오직 한 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구원의 현재적 활동, 그러니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 선포가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반열에 참여한다는 것과 죄 용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이 경우에 사죄는 신앙인이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친교에 대한 소극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친교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은 이 하나님과의 친교에 기초한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질 적극적인 구원의 몫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사랑의 영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죄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로 인해 성취된 자유로운 생명에서 분리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인간은 삶에 대한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님과 심층적으로 분리된다. 인간은 삶에 대한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차원에서 분리된다. 이 분리는 죽음에 빠짐으로써 결정된다. 성자와 성도가 우리말로는 구분되지만 독일어로는 같습니다. 할리게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번역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반열에 혹은 성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과 사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독교적 희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용서받아야 우리는 성도 혹은 성자, 거룩한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종말론적 마지막 부활 생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희망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부연 설명됩니다.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적극적으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희망, 평화, 기쁨, 자유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죄는 좀 어두운 문제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죠. 기쁨과 평화, 해방은 더 확장시켜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포지티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죄 문제는 구원, 하나님과의 친교에 대한 네거티브한 표현인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거죠. 사죄나 자유나 같은 이야기죠. 이 문장을 따르자면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죄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도 하나님과의 친교죠.
네거티브하냐 포지티브하냐 표현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죄라고 하는 말도 되고 희망, 해방, 자유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우리의 종말론적 희망의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희망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희망이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치, 친교의 일치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 생명에 대한 희망의 토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좋은 설명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유로운 생명에서 분리된 모든 것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죄 문제가 간단하게 내가 세례받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자기 집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자칫 오해하기를 이 신앙을 자기 연민으로 일치시키거든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자기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한 복음성가는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보자면 그리고 그 낱말 뜻으로만 보자면 잘못된 찬송은 아니죠. 그러나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적 정세에서 본다면 그건 잘못인 거죠. 결국 기독교 신앙이 그런 찬송을 통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죄인데 신자들은 그걸 잘 모르고 오해하는 거예요. 대중적인 설교자들이나 부흥 강사들은 신자들을 자기 집중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원하죠. 자기에게 매력을 느끼고 매혹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다 자기 연민이니까요. 아담과 이브의 죄도 사실은 자기 연민이었던 거죠. 그게 인간의 원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착은 개인이 단순히 공동체와 결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합이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대체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모순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순은 어떤 개인들이 다른 이들과 구별된 자신들만의 특별한 관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체의 관심을 이용한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매우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인간 공동체는 개인의 자기 집착이라는 변증법에 떨어져 있는 셈이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징표에 근거해서 꾸려가는 공동체에서만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징표는 모든 인간적 행포가 제거된 그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이 극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분명히 교회의 역사는 인간 실존의 현재적 조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집착과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주어진 틀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자기 집착으로 인해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일치 가운데서 누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불가분리로 연결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 양자는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중재한다. 이것이 기독교회에서 베풀고 있는 세례의 의미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기 집착은 바로 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착은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대체한다고. 우리 교회 하는 것 우리 교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개교회주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개인의 자기 집착을 집단화한 것에 불과한 거라고 설명한 거죠. 개교회 이기주의가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강고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신자들은 거기에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의 왜곡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방식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참된 기쁨이라기보다도 열망이겠죠. 자기 열망, 그게 어느 순간에 뜨겁게 발현되기 때문에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교회를 키우는 것으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월적인 경험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마치 마약을 먹음으로써 그 순간에 자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해방과 자유를 느낀다고 해서 그 마약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는 우리 장로교회만, 우리 침례교회만, 우리 개신교회만 죄 용서 받고 구원 얻는다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배타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관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이용하는 거죠. 변증법이라고 하는 말을 악순환이라고 바꾸어도 좋아요. 히틀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한 이유가 바로 그 히틀러를 통해서 자기 집착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된 교회 일치는 성만찬 공동체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진리를 드러내는 징표잖아요. 이러한 징표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꾸려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생각들, 자기 성찰이 빠진 생각들, 자기 연민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인간의 본성들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자기도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한 진리를 드러내는 징표에 근거해서 꾸리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죄 용서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불가분리죠. 이러한 두 가지 신앙의 요소는 기독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도록 끌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기억해 두세요. 죄 용서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더 줄여서 말하자면 죄 용서와 희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여기서 세례가 중요한 의식입니다. 사죄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 이런 것들이 바로 세례가 말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읽어보지요. 죄 용서는 고대 기독교에서 세례 집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는 매우 구체적인 제도로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세례가 집례되는 경우에 피세례자는 그리스도,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됨으로써 자신의 죄된 본래적 삶에서는 죽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함으로써 발생한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게 된다. 사도신경은 죄의 용서와 부활의 희망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피세례자가 세례문을 진술함으로써 얻게 될 세례 사건의 의미와 능력을 진술하고 있다. 전체 신조에 담긴 실제적인 동인이 여기서 주제화된다. 사죄와 세례가 명시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고대교회의 다른 고백문에서도 역시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이처럼 많은 헬락의 세례 신조는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신조처럼 죄 용서를 위한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 경우에 세례의 유일해성이 강조된다는 것은 사죄가 유일해적이라는 초기 기독교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 세례가 베풀어짐으로써 죄의 짐이 결정적으로 해소된다는 주장은 세례가 가능한 대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자주 연기되는 악습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늦추어야만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되었지요. 세례는 유일해적인 거예요. 따라서 죄 용서도 유일해적이라고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죄의 능력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성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한번 용서를 받으면 이미 이렇게 성도가 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게 아니라 이 사죄 선고가 거의 무효화될지도 모를 잘못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반사회적인 악행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사죄를 받으려고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는 유일해적인 거니까 세례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죽음에 임박할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 남겨두고 죽기 직전에 더 이상 큰 범죄를 저지를 여유가 없는 나이가 들 때쯤 세례를 받게 되는 잘못된 습관들이 초기 기독교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일어났던 거죠.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가 되게 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세례를 늦게 받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그들은 그것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세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세례가 베풀어질 때 피세례자가 실존적으로 확실하게 회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고 심층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거듭해서 죄를 범한 자가 두 번째로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3세기 이래로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예외 규정으로 취급되었다. 더구나 중세기 초 이래로 집행된 유아 세례의 관습과 수도사들의 양심에 대한 연구가 시민교육에 끼친 영향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다. 즉, 죄는 세례를 받음으로 해결되었으며 또한 정기적인 비밀 참회 제도와 연관되어 실행된 거듭된 참회와 그 용서가 결국 신앙생활의 일반적 현상이 되어버렸다. 종교개혁과 경건주의는 여전히 이러한 중세기의 참회 중심적인 신앙 활동을 뜻한다. 특히 이 경건주의는 오늘날까지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전형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죄를 범하면 다시 참회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들이 3세기 이래로 실행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그렇게 못했다는 말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세례와 참회를 통한 사죄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즉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그 뒤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사죄를 받을 정도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철저한 결단과 인식을 전제한다는 거죠. 두 번째 참회 가능성이 3세기 이래로 주장되었는데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유아 세례나 수도사들의 양심에 대한 연구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따로 공부가 좀 필요한데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세례 고백문을 말할 때 정말 그걸 양심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논의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세례받고도 또 죄를 지어서 사죄해야 될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세례받을 때에는 정말 양심적으로 바르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한 사죄가 정말 양심에서 나온 사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받은 다음에 행한 죄와 용서, 이러한 문제들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중세기 초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마의 기독교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면서 영혼의 교육적인 차원, 영적인 돌봄의 차원에서 유아 세례가 집행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세례를 준 거죠. 하나는 부모들의 신앙이고 하나는 아이가 직접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 이 어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아이에게 역사한다는 관점이 있었겠죠. 제가 100% 확실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중간에 개입됨으로써 세례와 사죄 문제가 더 확장되고 새롭게 이해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비밀 참회 제도는 사제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종교의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죄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해결되었어요. 일단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세례받은 다음에는 세례받을 때와 같은 사죄는 필요 없는 거죠. 대신 정기적으로 사제 앞에 가서 다른 사람 없이 비밀스럽게 고해성사를 하고 거기서 또 용서를 받고 하는 신앙생활이 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들이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하지만 그 제도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거나 사죄에 대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제들에게 가서 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그 역사 안에서 필요성이 나왔다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의 일반적 현상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참회 신앙이 종교개혁 신앙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특별히 경건주의의 전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판넨베르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죄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았다는 자기 다짐을 하는 식의 경건주의의 문제를 짚은 거지요.